벌써 2023년 12월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또 살아왔는가, 또 23년 우리가 새벽두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그렇게 다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올 한 해도 한 달이라는, 그래도 꽤 많이 남았죠. 한 달이면 그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는 ip새를, 마지막 ip새를 가지고 저 마지막 ip새가 떨어지면 나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 마지막 ip새가 떨어지면은 저 긴 겨울,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멋진 겨울이 다가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도 있었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소설 책에 보면 마지막 ip새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ip새가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마지막 ip새가 떨어지면 바로 하얀 눈이 오고 멋진 겨울이 오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한 달은 참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 우리가 말씀이 조금 짧기 때문에 오늘 56장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해봤는데요. 이 전반부의 말씀은 55장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방 사람들, 또 그동안의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고자와 같은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뭡니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성전의 시대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성전 문이 열어졌습니다. 여기는 이방인이나 고자나 또 그렇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까지나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55장과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구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청주 탑동에 있는 그 동산교회가 조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조금 오래된 교회예요. 우리가 통합과 합동이,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기 이전부터 세워져 있던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유적지를 세계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어제 기독교인들이 모였죠. 사회에 유명한 교수님들, 또 저 청주서도 권위 있는 그 목사님들, 여러 각층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유적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간담회를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렇게 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또 내일 좀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을 받았지만은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어제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방면이든지, 또 우리가 어떤 여러 방면에서 그렇게 누구로부터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번 부산 엑스포에 지금 대통령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세계 각 곳곳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결과는 아주 참혹하기만큼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지해주는 그런 국가가 아주 적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일부 야당이나 범야권에서는 왜 그렇게 나가서 돈 쓰고 표를 그거밖에 못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해서 끝내더라고요. 참 그걸 보고 좀 씁쓸했어요. 누구로부터 초대를 받는다는 거. 또 심지어는 어떤 결혼식에 이렇게 초대를 받는다든가 또 오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초대를 받으면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입던 옷이 아무것이 아니고 좀 그래도 제가 평상시에 옷장에서 아끼던 옷을 입고 그 초대를 받은 초대 연회에 우리가 참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구원으로 초대를 해주셨다는 것은 참 세상에 어떤 그러한 초대, 세상에서 어떤 그런 멋있는 자리에 초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셨다. 지금 여러분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죠? 얼마나 감격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이런 구원의 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셨고 이 초대된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답고 멋있는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저번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에 그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온 분들을 한번 가이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는 허루수루만 노인 한 분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성지순례를 일정을 그렇게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 연세가 지극하신 여자분인데 그 성지순례에 올 환경과 조건이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몇 달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시한부 그런 판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기 그 부모님이나 또 가족 중에 그 몸이 그런 이상이 있는 분을 성지순례에 보낸다는 것은 쉽게 허락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은 안 된다. 내가 죽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각서를 썼대요. 나는 성지순례 기간 중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누구한테도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성지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인이 성지순례를 오게 된 것은 그렇게 경제적인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폐지 같은 거 그렇게 주워가지고 그렇게 조금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얼마나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행하셨고 그 곳을 다니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많은 감격을 받고 또 많은 은혜도 받고 그렇게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2달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 노인에게는
너무나 늦게 그렇게 성지순례의 초대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면 때가 되어서 그 노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태지를 줍고 모으고 모아서 그 돈으로 성지순례를 왔다가 그렇게 가서 2달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참 이분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일이나 우리가 누구로부터 그렇게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죠.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나를 누가 초대를 했다. 나를 누가 저녁 식사 초대를 했다. 그렇죠? 그 뭐 저녁이 값어치가 있건 그 식당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식당이든 아니든 그 유무를 떠나가지고 나를 초대했다라는 그 자체는 아주 뭡니까? 그래도 나라는 존재,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 준다라는 그런 나란 존재를 내가 살짝이나마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같이 밥 좀 한번 먹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같이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해요라는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1년 내내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초대 한번 받지 못했다면 뭔가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섭섭하다는 생각 이전에 내가 누구에게 조금 어떤 사람을 내가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어서 내가 먼저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자리는 내가 만들어 보진 않았는지, 그런 일에 내가 너무나도 인색하진 않았는지, 그치?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원하느냐? 내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먼저 초대받고 싶으냐? 그럼 내가 먼저 초대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시다. 본문의 고자 되었던 자, 그렇죠? 이방인 되었던 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조건을 가졌던 자들을 다 이런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그들을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초대를 받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가 누가 어떤 대상, 어떤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다 하면 어때요? 뭘 입고 가지?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가서 뭔 선물을 주지?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골몰하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으로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인 거예요.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초대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대했다라면 이는 세상 더할 나위 없는 큰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들의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을 뭘로 낙을 삼습니까? 무엇이 우리 진정한 우리 인생의 큰 낙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제 그제 아들이 세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동안에 강영동서 그렇게 이제 전세를 살다가 저희들이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이사를 갔는데, 물론 뭐 대출이 조금 꼈다고 하는데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세종시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토요일날 이사를 들어갔는데 참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아파트 사고 가면 뭐 잠시 동안이지만은 좀 환경도 바뀌고 조금 기분은 좀 좋을 거 아닙니까?
좀 살다 보면 거기서 거기고 또 거기서 거기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새 집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새롭게 산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을 어디서 찾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초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안식일. 우리는 이제 안식일하면 조금 좀 생소하지요.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북한에서 군사 정찰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쏘아 올리는 위성이 그 미국에 있는 그 군사 시설도 다 사진에 찍히고 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너무나도 막 신기한 거야. 그래서 세상을 다 얻은듯 그냥 그 북한 정권이 지금 얼마나 그냥 뭐 축제 분위기인지 몰라요. 야, 우리도 이제 미국에 있는 펜타곤도 볼 수 있고 미국에 있는 뭐 뉴욕도 볼 수 있고 미국의 그 큰 배 뭡니까? 비행기 싣고 다니는 배. 그런 것도 이제 어디에 떠 있는 것까지도 그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야, 우리도 이제 대단한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큰 느낌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록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기구를 쏘아 올리고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일주일 동안에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너희들이 쉬어라 라는 이 거룩한 성일, 구약으로 따지면 안식일이요 신약으로 따지면 이 주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쉼을 주는 그 쉼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소련이 그 소련 사람들 그 노동자들에게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막 무슨 생산량도 불어나고 국가가 막 그냥 부흥할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았죠. 안 쉬고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쉬게 했대요. 그랬더니 생산량도 높아지고 생산품의 질도 높아지고 모든 것이 더 질이 높아지더래요. 그래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쉼도 필요하다. 여러분 기계도 죄송합니다. 기계도 여러분 쉬워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일만 한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고요. 오늘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뭐고 주일은 뭐냐?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같은 형식인 거예요. 틀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다만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기점을 통해서 선포된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 개념은 유대 백성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사밧이라고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날짜만 다른 겁니다. 기본 형식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주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식이라는 이것은, 이 그림자는 주일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예언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세대가 목적과 뜻을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지.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초대를 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들에게 사실 이것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잘못 사는 세대, 오늘 잘못 행동하는 세대, 잘못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세대, 그 나라, 그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익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뭡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올바른 예사라는 얘기,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삐뚤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북한은 우리와 삶이 너무나도 달라요.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숭배하는 나라가 오직 지구상에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나 모든 면에서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마찬가지. 체제는 공산주의지만 자본은 경제는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체제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백성들은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백성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북한이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또 이를 지키고 하는 모든 일들. 왜?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앞에 모두가 설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한 100년 세상을, 이 세상을 살 것 마냥 그렇게 말씀을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100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 과학이 발달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인간이 하루 100년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야 돼요. 우리가 맺어갈 열매들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사랑은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지킨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우리가 꼭 못 지킬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오늘 주일날인데 북한에서 비행기를 띄워갖고 남한을 위협을 해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공군 조종사들이 이 주일에도 불구하고 뭐야? 비행기 타고 같이 뭐야? 북한에서 뜬 비행기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야? 어쩔 수 없이 다른 날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공평과 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일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주일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가 안식일 나오면 이게 신약의 예배의, 신약의 주일의 그림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신약에 보면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언급은 되질 않아요. 주의 날이라는 말씀이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렇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해서 주일이 시작되잖아요. 오늘 썬데이가 아니에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인 거예요. 주의 날. 로드데이라고, 로드데이. 로드가 주님이거든요. 로드데이가 주의 날, 오늘 주일입니다. 썬데이가 아니에요. 썬데이는 태양신, 당시 태양을 섬기고 태양을 신상화했던 그 시대에 기점으로 했던 그러한 유물이 썬데이, 일요일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로드데이라고 해요. 로드데이. 오늘 2절 말씀 무슨 말씀의 공통점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책으로 다 가만히 보관하라고 말씀이 있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소위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생명의 종교. 살아있는 종교, 유기체적인 종교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데 이것을 유기적 관계라, 유기체적인 관계라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 앞에 가가지고 아무리 가서 뭐 빌고 빌어봐요. 말을 해요. 느끼기를 해요. 응? 아무것도. 얼마나 허무했으면요. 얼마나 허무했으면. 요 며칠 전에 우리 TV 뉴스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그 절 무슨 그 시설 안에 들어가가지고 시바지 뿌리고 그냥 자기가 그 안에서 불이 타 죽었잖아요. 얼마나 인생에 값 없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허무한 세상을 마무리할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TV를 안 봐, 뉴스를 안 봐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율법의 정의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가치의 핵심입니다. 율법 폐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복음입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압축하고 압축했더니 그것이 십계명이 된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두 이웃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절에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가감히 오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세상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부름받은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시대 그 율법에 정한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고자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고자.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요, 성전에 감히 올 수가 없었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 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은 그저 성전 밖에 그 뜰만 밟고 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처럼 이방인들이 아주 냉대를 받은 거예요. 대우를 못 받은 거죠. 왜? 구약은 철저하게 선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낄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십니다.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어떤 그런 족속을 막론하고 다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아주 막 그냥 성전의 개념을 정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을 그렇게 정의해 놓으셨어요.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있고요, 예배가 있고, 성례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그렇죠? 교회 안에 교제가 있고, 이런 모든 교회의 기능들이, 그 순기능들이 제 역할을 그렇게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개념입니다. 교회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경과 같은 파수꾼으로 이렇게 비유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깨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있고 누워있길 좋아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이 자들을 뭘로다가 비유하고 있느냐?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개들로 비유해주면서 개.
요즘은 뭐 애완견 한두 마리씩은 다 그냥 거의 집집마다 이렇게 키우고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예전에 이제 구시대적 유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에서 식용개를 그렇게 식용으로 쓰지 못하는 법을 곧 제정한다고 해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 주변에 많은 식당들이 영양탕집이죠. 영양탕집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영업을 못해요. 그러자 이런 법이 이제 곧 시행된다고 하니까 한국의 육견협회, 육견 개길로 가지고 그걸 식당으로 납품하는 육견협회가 있어요. 그 육견협회에서 서울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다가 개 200만 마리를 풀어놓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맹견을 갖다 200마리를 용산에다가 쫙 풀어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서양인들, 특히 그 서양 유럽의 그 선진국의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멍멍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개한 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이제 영양탕집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면 이제 식용으로 이것이 금지가 되는 날이 곧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개라. 너희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으며 그들은 백성을 선한 길로 인다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그렇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이 뱀이 하루는 뱀의 꼬리가 이 뱀의 머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불만을 토로했어요. 왜 나는 맨날 끌려가야만 하느냐? 나는 왜 맨날 뒤에서만 가야 되느냐?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자 뱀 머리가 그래서 하루는 얘기했대요. 그럼 네가 한번 앞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뱀 꼬리가 앞에 가고 뱀 머리가 뒤를 가게 됐는데 이거 뱀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얼마 가지 못하고 뱀 꼬리가 그만 포기했습니다. 이게 뱀 머리가 봐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주고 있느냐? 국가의 지도자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 지도자도 아주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끌어가야 된다. 세상에나 여러분, 나라의 경제와 모든 면에서 참 유능하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게 지도자 잡지 못하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이 세상 날뛰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 속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건 아닌가? 나 정치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탈무드에서 그런 얘기를 비유해가지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마치 그들 비유하기를 개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개로 비유가 된다면 좀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이렇게 이러한 시대에 이런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어디로 빠지겠느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선지자의 책망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탐욕에 빠져 어떻게든지 부정축제하고 부정으로 어떻게든지 자금 마련하고 아니 죽어서 다 싸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죽어서 일어난 품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정축제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나?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11절 이 개들이라고 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서요 족한 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선지자는 오늘날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속에서 오늘 12절에 내일의 희망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없다. 오늘 전반부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안식일을 지켜라. 정의를 행하라. 그렇게 해서 희망을 주는 반면에 이 후반부를 오면서 9절부터는 몰지각한 이 사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을 해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그 고급 그 위스키 같은 게 소비율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지 알아요? 고급 술. 우리나라가 으뜸이에요. 술 소비가 우리나라가 두 번째 가는 서러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술 소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 부흥을 이뤘다고 하지만은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 이 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한 부분은 이 개만도 못한 그러한 미국으로 우리가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그런 사회적인 그런 병폐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는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 가운데 거기는 안식일을 참여하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까지 다 초월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초대를 이 초대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초대에 우리가 응답해서 이미 우리는 주님의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시대의 사회의 제약상이 너무나도 크고 큰 병폐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 이러한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근절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솔선수범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이 근절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회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기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